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까지 했는데 다시 30절 말씀부터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34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판 성경은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추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근거 없는 소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여기 갓난 아기가 침례를 받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그 갓난 아기가 침례에 순종하려면 사도들이 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갓난 아기들이 뭘 반응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기들이 침례 받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침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기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기의 뜻을,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어린 아기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린 아기들까지 포함시키는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공회, 루터교 다 포함되죠? 34절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모든 사람이 지금껏 해왔던 질문들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죠. 32절 말씀 보시니까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왔던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항상 그들의 성경으로 예수가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군가를 불러 보내시면 죄인들은 증거되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죄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고 있죠. 그죠? 구원을 받게 되면 누구나 이런 심성의 변화가
찾아와요. 심성의 변화. 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특히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결코 지나치지 않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간수는 자신과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꺼이 섬기고 있어요. 예, 기꺼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면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섬기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읽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이에요. 주님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주님은 섬기셨잖아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6절로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그 표시해 두고 항상 묵상을 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그런데 주님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또 7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있다고요. 거기 가면 주님의 종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높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득실거린다는 거죠. 저도 여러 교회를 전전해 봤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라고 안 하면요, 서운해해요. 목사님 소리 듣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목회를 하나? 안타깝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에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치고 돌보라고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권위예요. 섬기라고 주신 권위예요. 지배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고요.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했어요. 목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성도들도 목사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거기 33절 말씀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그날 곧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것을 미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죠?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무용이니 곧 침례라. 개역 개정에서는 구원의 표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표.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은 침례나 세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사도행전 8장 37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서 침례에 순종하면서 자기 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중요한 그 구절을 삭제시켜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보다 더 강력한 구원 간증도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확실합니까? 그죠?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 아멘. 저는 형제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자매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형제는 또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간단하죠. 동방정교 아십니까? 동방정교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침례를 주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번 물에 잠겨요. 또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 줘요. 한번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일으켜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3번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아기가 죽어서 익사했어요. 한번 그리스에서 사제에 의해서. 그 동방정교회는 유아 세례하는 게 아니고 유아 침례 주는데, 러시아 정교도 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다 침례를 주고, 러시아는 그 침례 받는 날이 있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침례탕에, 그것도요 사제에 의해서 침례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 사람들은 각 나라의 교회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침례를 주거나 세례 줍니다. 또 세례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적수례라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적수례예요. 적수례. 관수례가 있어요. 관수례. 물을 붓는 거. 다양한 모양의 그런
그 세례 형태가 있는데 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유래가 없어요. 성경적 근거는 침례를 받는 사람이나 침례를 주는 사람이나 둘 다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잠기게 하는 거예요. 임머전. 잠기는 거예요. 잠기침. 잠기는 예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생사람을 무덤에 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대신하는 거예요. 물로. 어차피 상징적으로 하는 의식인데 세례를 주던 침례를 주던 물을 뿌리던 붓던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상징적인 건데 기억만 하라고 하시니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뭐 카스테라로 하든 백설기로 하든 인절미로 하든 무슨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성경적으로. 예. 그 상징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야, 뿌린다. 사람이 장사 치를 때 한 줌의 흙으로 장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땅에 파 묻어버려야죠. 상징적으로 그것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보여줄 수 없어요. 세례는. 그런데 소련 공산체 하에 그리스도인들, 특히 러시아나 동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추운데 얼음을 깨고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추운 데요 산속에서요 이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눈 속에서 서서요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듣는 거예요. KGB 공항경찰의 그 감시를 피해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34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죠? 상체를 싸매주고 이제는 음식까지 차려주고, 그죠? 침성의 변화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죠. 섬기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죠. 실실 쪼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판단하면 안 돼요. 저 형제 자매가 좀 뭐가 이렇게 심각하다. 근데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그 화평과 기쁨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화평과 그 기쁨을 자극시켜가지고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죠. 35절 말씀,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날이 새니 바울과 실라가 좀 쉬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이 새버린 거예요. 36절,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전가를 보내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 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고 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 말고 또 동역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디모데와 누가. 근데 디모데와 누가는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의도한 거예요. 일부러.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줬잖아요. 거기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에 항상 예의주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성경으로 우리 자신에게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늘 예의주시하지 않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재치가 있죠. 그래서 누가와 디모데 형제는 다른 곳에 있게 하고 실라와 바울만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의도를 하고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이 지금 작전에 말려든 것이죠. 실질적으로 빌립보서에 보면은 카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주님께 인도합니다. 인도했어요. 카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인도한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요 재판을 회부할 수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맞고 억울한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미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38절 보아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응? 바울과 실라가 고소해버리면 이 사람들 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응?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떠나달라고 제발.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고 제발 떠나주시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 구절이 4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라고 하잖아요. 누가가 함께하면 우리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앞에서처럼. 근데 여기서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 빌립보 성읍에 와서 처음으로 주님께 인도한 자매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형제들. 루디아 집안 사람들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간수 그 집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이 루디아의 집에 규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도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은 집 안에서 모였거든요. 어떤 건물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해서 모이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 가정, 집안에서 모였어요. 집안에서. 뭐 로마서도 그렇고 그 증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요.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아이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은 아직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흔히 듣는 그 교회사 있잖아요. 그 교회사 다 가짜예요. 가톨릭은 한 번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은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훨씬 전에 325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죠. 특히 이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그 가죽을 그 황궁에 등불 재료로 썼어요. 사람 그 기름으로 태웠다고요.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며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천사의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로니아. 네? 아폴로 우주 비행기 이름 아시죠? 아폴로. 다 연관된 것이에요. 경유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그렇게 지명이 불리우고 있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거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여기서 바울의 습관은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대상은 유대인들일 뿐인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가 하니까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회당이 없는 곳이 있어요. 빌립보 같은 경우. 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만 회당을 세울 수가 있답니다. 근데 빌립보 성읍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성읍 밖에 있는 강가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기 위해서요, 성읍 밖 강가로 간 거예요. 근데 서로 만난 거죠. 자,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거쳐,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절.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 그죠? 주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시어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라. 무리가 다시 주께 나아오니 전에 하셨던 대로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더라. 전에 하셨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 응?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룩한 습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자원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할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가톨릭의 그 사제가 되려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탁발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절대 구원 못 받죠. 그렇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교황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한 49명의 사제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제를 꿈꾸는 한 학생이 예수회가 세운 대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요, 어느 한 날 그 대학 안에 이제 고해소라고 하네, 고해소를 찾아갔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지. 자, 어떤 죄를 지었는가 형제여, 이렇게 사제가 묻잖아요, 그 안에서 신부가. 근데 뭐라고 하더니 주님께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번뜩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내가 자백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 말씀이 이 사람한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해소의 안에 있는 그 신부한테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제가 지금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소 안에 있는 신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보면, 책에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성경과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리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고생을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이에요. 이건 결코 기계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그 소원은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에 이것이 구령의 열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참으로 그 구령의 열정이 있는 분이죠. 자, 그렇게 성경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전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죠. 나의 성경 가지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은 내 책임을 다한 거예요. 내 책임을 다한 거라고요. 그 사람이 안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다고 속상할 수 있죠. 특히 내 가족이라면 속상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인위적으로 되냐고요. 응?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응. 가족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줘요. 물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 거의 대부분이요,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 인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성경대로 전파하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냥 대적하죠. 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매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야손의 집. 로마서 16장에도 야손 형제가 나와요. 6절.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 들었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라고 하니라. 카이사의 법령, 로마 황제의 법령이에요. 로마 황제 외에는 그 누구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 말고도 로마의 시민들은 반드시 매일 섬겨야 되는 신을 딱 지정해 줬어요. 월요일은 달의 신, 화요일은 불의 신, 수요일은 물의 신, 목요일은 나무, 자연의 신, 이렇게 지정해 줬다고.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참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을 도왔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8절.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왜? 빌립보 성읍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건드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건드지 말라고. 야손에게 그 또 다른 형제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요구를 했겠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빌립보의 상황은요, 빌립보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사도행전 17장의 상황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도왔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여기 아무도 사람 때문에 모인 사람 없어요. 꼭 사람 때문에 모였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죠.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였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 그대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예?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에 어떤 진리든지 좀 흔들린다, 의심 많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 말씀을요 밀고 늘어지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이 말씀 믿는다.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그럼 주님도 꼼짝 못해요.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응? 그런 믿음.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 계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 계심을 믿지만은 마귀는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죠. 믿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요 찰떡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그 믿음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위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